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죠?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지키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성 있게 영광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허물진 것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모든 안정과 건강과 또 범사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 영광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허물진 것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공이 새에서 먼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함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성시낭송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에게로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듯 두렵잖네. 이몽이 돋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말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일 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시기란 저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세계 각지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종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우선의 안성교사님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 상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노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높이 찬양합니다. 그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 생명을 우리의 죄악과 대신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심을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이 지구상에 계속해서 끝나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님 아버지 섭리가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자유 대한민국과 이 북미 캐나다와 미국 땅에 주의 긍휼과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번영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에게 더욱더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지금까지 통과케 하셨사오니 능력을 부어주시며 우리 또 자녀들 학업의 은혜를 주시고 그 앞길에 하나님 말씀으로 꿈과 비전을 가지는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각 성도들의 경제생활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다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 우리 신화교회에 함께 하시고 주의 긍휼을 다하여 주시며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사역을 감당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강건함과 이 영적인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우슨의 안성교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주의 영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목들 하나님이 계수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며 그 가운데 아버지 신분 상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 위에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드려진 이 예물에 복을 다해 주시고 영혼 살리고 또 일으켜 세우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받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한음성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기쁨과 인내에 근거가 있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은혜 받을 내용은 시련, 기쁨, 인내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축복입니다. 시련이 있고 또 기쁨, 인내라는 이 귀한 메시지를 1장 서두에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1절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흩어져 있는 그 12지파 유대인들을 말하죠. 흩어져 있는 여러 군데 세계 각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가 크리스찬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도 예수님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을 향하여서 내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렇게 했어요. 너희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시험을 당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거기 여러 가지라는 말씀은 형형색색이라는 그런 말 하잖아요. 아주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에는 다양한 색깔들이 존재합니다. 조금씩 다르게 그 색깔의 차이가 있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밤에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밤에는 이 우주를 바라보면 그 색깔을 드러내고, 낮에는 또 식물이나 나무나 또 여러 가지 사물들을 통하여서 그 색깔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렇듯이 다양한 여러 색깔이 있듯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그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직면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쁨, 이 기쁨에 근거가 있는가? 기쁘게 여겨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아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 기쁨에 근거가 있는가? 그것을 오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그 말씀이 되어 있죠. 시험. 우리 번역에 이 시험이라는 그 번역이 있잖아요. 시험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여러 맥락이 다른 그런 의미가 되어 있어요. 시험이라고 번역할 때 시련으로 그 맥락을 볼 때가 있어요. 시련, 트라이얼이라고 그러죠. 트라이얼, 시련, 환난, 외부적인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겪는 그런 시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러스 기간 중인데 내가 시련을 당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지금 다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시련이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또 개인적으로는 시련이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죠. 시련, 외부로부터 일어나는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서 내가 겪는 고통, 어려움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이제 내 속에 근본적으로 아담 하와 이후로 죄가 있기 때문에 죄에서 이 우러난 욕심이 그 유혹과 접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시험이라고 우리 번역에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말하는 시험입니다. 시험, 테스트. 학생들이 테스트를 한다. 이때 테스트를 할 때는 학생들을 망하게 하려고 테스트하는 것 아니죠. 그 학생들이 더 많이 알고 그 부분의 지식에 대해서 증명을 하기 위해서, 확고히 하기 위해서 테스트한다. 그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2절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을 당하거든 그 말씀은 헬라어를 보면은 페일라스모스라는 그런 단어예요. 페일라스모스. 이 페일라스모스라는 헬라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시련, 또 하나는 유혹. 외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외부에서 던져주는 그런 시련, 환난. 그 다음에는 또 우리 내부에서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런 유혹.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상당히 상반이 되잖아요. 그 원어를 우리가 볼 때도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무조건 원어만 본다고 이것을 한 가지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본문을 봐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2절에 말하는 이 시험은 그러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일까요? 시련, 유혹, 유혹일까요? 유혹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거기 온전히라는 말씀은 전적으로 너희들이 기뻐하라. 유혹을 당할 때 우리가 전적으로 기뻐하나요? 뭔가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시련인가? 시련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문맥을 그러면 보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2절 3절 연결해서 보면 답이 나오죠. 답이 나와요. 영어 번역에도 보면은 트라이얼 번역해 놓은 번역도 있고요. 템테이션 이렇게 번역해 놓은 그런 번역이 있는데요. 템테이션이라고 번역한 번역은 직역한 거예요. 직역한. 어떤 분들은 어느 트랜스레이션이 가장 위에 있고 가장 좋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고집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맞는 것은 완벽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완벽하죠. 그렇게 한 가지 번역을 놓고 고집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문맥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때 2절에 나오는 시험은 무엇을 말합니까? 유혹을 말합니까? 아니에요. 3절이 나와 있잖아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랬잖아요. 트라이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만들어낸다. 외부에서 이렇게 환난이나 어려운 환경, 그것도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박해라든지 어려운 일 그런 것을 겪을 때 너희가 기뻐하고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기쁨과 인내를 야고보 선생님이 강조를 하는데요. 시편 66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그 금이나 순수한 것을 순금이나 순원을 뽑아낼 때 여러 번 그렇게 풀무에 녹인다고 그러죠. 한 번 녹여서 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녹여서 뽑아낼 때는 불순물이 상당히 섞여 있는데 자꾸 이제 불에 집어넣고 또 끄집어내고 불에 집어넣고 끄집어내고 그렇게 언을 따라내면은 나중에는 결국은 거의 100%에 가까운 순금이나 순은이 나온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험, 시련, 이 환난을 통하여서 환난이라는 그 풀무불 속에 우리를 들어가도록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련을 겪을 때마다 우리에게 무엇이 나옵니까? 무엇이 얻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내라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그 인내를 통하여 순수한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미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백성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살 때 이렇게 시련을 통하여 풀무에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수해진다는 것입니다. 순수해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본다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4절 말씀에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완전한 인내는 우리 인간들에게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그 인내를 더 박차를 가해서 그 인내가 내 속에 자리를 잡도록 하라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바이러스 기간이 오래 지속될 때
우리가 야 이거 만만치 않구나. 1년이 지나니까 이거 상당히 길어지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내를 온전히 전적으로 이루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그 인내에 대한 부분에 우리에게 비유로 들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렇게 하지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당시에만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전 시대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전 시대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길이 참으라. 길이 참는데 비유로 들어 말씀합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그랬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어요. 농부가요, 그 1년이라는 기간입니다만은 그 1년이라는 기간에 봄철에 씨앗을 파종하고 성지에서 이스라엘에서는 가을철에 파종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 봄철이 지나면 또 싹이 나고 음이 나고 점점 자라나서 나중에 여름철이 무성하고 또 가을철이 되면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데 이 기간 안에 농부가 얼마나 인내합니까? 처음에 여러분 싹이 파릇파릇 돋아날 때에 빨리 크지 않는다고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의 농사는 폐농인 거예요.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농부가 이렇게 결실하고 열매를 맺기까지 식물이나 곡식을 잘 돌보고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참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참고 기다려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인내라는 요소가 그토록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특히 믿는 사람 인내해야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참지 못하면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누구라도 끝까지 참아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야 되겠죠. 금방금방 일어나 버리면 거기서 얻어지는 결실이 적은 거예요. 누가 오래 참느냐, 머리 좋으느냐, 재능이 많으냐, 그것은 또 부차적인 문제예요. 누가 인내하느냐, 거기에 승리와 귀한 열매가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을 겪을 때마다 꼭 두 가지를 기억해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는 기뻐하라. 전적으로 기뻐하라. 아니 하나님, 외적인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어떻게 전적으로 기뻐할 수가 있나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참아야 된다. 끝까지 참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그 근거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은 야고보에서 찾지 않고 바로 뒤쪽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말씀을 통하여 근거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시련이 있을 때 기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참고 인내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베드로 선생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타내실 일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기뻐하고 참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내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련, 환난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이 눈을 더 넓게 멀리 바라볼 필요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타내실 일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보세요. 앞쪽에 이 18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그 사환들아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종들을 말씀해요. 옛날에 종들이 있었잖아요. 종들이 그
주인의 여러 가지 그 심부름 일에 대해서 순종할 때 참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왜냐하면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중 메시지를 종종 전하잖아요. 너 가라 그래 놓고 사실은 가면은 또 가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가라 그러는지 가지 마라 그러는지 알지 못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랬어요. 옛날 번역에는 예매히 고난을 받아도 그랬는데 지금 번역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unjust suffering 그랬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한 감정이 들고 슬프죠, 그죠? 슬픔을 참으면 그 뒤쪽에 되어 있는데 하이라이트 해놓은 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우리 믿는 사람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잖아요. 물론 뭐 하루 종일 계속해서 하나님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일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데 다른 한 구석에 또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열심히 일할 때는 집중해서 그 일을 하지만은 또 시간이 좀 여유가 있고 또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보고 의도적으로 또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 슬픔을 참는 능력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억울한 사정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구나. 그래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그것도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생기고 또 그 속에도 기쁨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부당하지만은, 억울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20절 보면 거기 앞쪽에 보면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 앞쪽에 말씀했어요. 마치 잠언서 말씀처럼 내가 잘못해서 죄 짓다가 두드려 맞아서 고통을 당하면 그게 무슨 칭찬거리가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건 네가 잘못해서 네가 죄 지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시련이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간증하는 분들 보면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자기가 잘못하고 죄 지어놓고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 했다 그러는데 지금 말씀해 보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분부터 중요해요. 앞쪽에도 중요하겠지요, 물론. 뒤쪽에 그러나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예, he is suffering while 뭐라고 했습니다. doing good 그랬어요. 선을 행할 동안에 고난을 받으면 그 말씀이에요. 앞쪽에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연관해서 살펴보면은 뒤쪽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겠지요. 예수님 믿다가 외부적으로 시련이 들어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그 말씀대로 선하게 행하는데 바깥에서 고난이 들어와요. 내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지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해도 칭찬만 듣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선한 일을 행하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바로 살아도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시련을 줄 수 있다, 환난을 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그 시련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보면 거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시편 105편 17절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라는 사람 등장하잖아요. 구약성경 창세기 37장이야 50장까지.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랬어요. 이게 어떤 시련을 말해요? 부당하게 unjust 당하는 고난, suffering. 요셉이 종으로 요셉이 왜 종으로 팔리게 되었어요? 그 형들이 시기하여서 음모를 하고 이 요셉을 마른 웅덩이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장사꾼들에게 그 요셉을 팔았잖아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 얼마나 억울하고 부당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가 한 사람을,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요셉을 형들보다 앞서 아버지 야곱보다 앞서 이집트 땅에 보내셨다 하니까 이 말씀 속에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시고자 요셉이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하도록 허용을 하셨다 이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 나에게 있는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그 시련을 허용하셨다. 18절 말씀에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의 몸은 쇠사슬에, 착고하죠. 발에 이 쇠로 이렇게 딱 잠그어서 죄수가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서 지금 고통을 당합니다. 그의 몸은 쇠사슬. 그 어떤 번역에 보면은 그 원어에 더 가깝게 번역을 했는데요. His soul entered into iron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몸뿐만 아니고 그의 영혼도 그 쇠사슬 안에 매이게 되었다. 참 우리에게 마음이 찡하게 하는 그런 번역이에요. 요셉이 이렇게 억울하게 부당하게 감옥살이를 하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종으로 팔려간 것도 부당한데 지금 누명을 뒤집어 쓰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으로 들어가서 고난을 당하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고난뿐만 아니고 그의 정신적, 영적인 그런 고통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있다는 것을 시편 기록자도 나타내고 있어요. 19절 보세요.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단련하였다 그랬지요. 정죄한 것 같이 쇠를 불에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고 또 녹였다가 끄집어내고 점점 그것이 정금같이 순수한 그런 내용물로 나오듯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그렇게 단련을 했어요. 연달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원하시는 그 때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요셉은 일순간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바로왕 앞에서 이집트 땅의 제2인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었잖아요. 110세에 죽었는데 30세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몇십 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에 찾아온 여러 가지 시련들, 환난들, 어려움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그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이 바이러스도 언제 끝날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끝내시겠지요. 그러니 슬퍼만 하지 말고 기뻐하고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이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개인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나 하나님의 하신 그 일이 내 앞에서 환히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은, 거기 중간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면서 하늘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결국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셨어요. 나타내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만인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고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인생들아, 오늘도 그 시련 앞에서 기뻐하라,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견인입니다. 견인이라는 말은 어렵죠. 견자가 아주 튼튼하다는 거예요. 굳다는 것입니다. 견고하다 그러죠. 인은 참는다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참는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들 끝까지 참으라 말씀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놀랍고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견인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흔들림 없이 참으시는 거예요. 참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진 것, 잘못된 것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끝내버리시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 보시고 실수도 보시고 끝까지 참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것이 흔들림 없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시련을 만나도 기뻐하고 참으라,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용할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베드로는 잘 참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어디로 튀어오를지 예측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인내하지 못하고 불쑥불쑥 나오고 그냥 자기 감정 나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앞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리고 지금 읽으려고 하는 말씀, 이 내용을 보면 그 참음,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세기 18장 19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무법한 자들의, 그 말씀은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그 시민들, 성읍의 사람들을 말해요. 여기 무법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율법을 말씀하기 이전이잖아요. 롯이 살았던 그 시기는 율법이 없었던 시기인데, 여기 무법했다는 것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양심이 있고 윤리가 있는데 말이에요. 전혀 이 소돔 고모라 성 안에 있었던 사람은 그 양심도 싸그리 뭉개고 없었다는 거예요. 양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던 시대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보세요, 만일에 그 시대도 어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해치면은 그 속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내어놓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랬어요. 고통당하는 의로운, 이걸 오늘 본문으로 바꾸면 시련당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100%는 아니에요. 고통당한다, 시련당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사도 베드로가 의로운 롯이라고 그랬어요. righteous 롯, 의로운 롯. 그러니까 시련으로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건지셨다 그랬어요. 건지셨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롯을 볼 때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롯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믿음도 없는 사람, 아브라함을 떠나고 자기 욕심에 의해서 요단 쪽을 선택을 해서 소돔 고모라 성 속에 들어가서 살았던 사람, 믿음도 없는 사람, 과연 그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건지셨다고 말씀을 하면서 베드로는 그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만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 의로운 누구누구 붙여주시면 그 사람은 건짐을 받는 거예요. 롯도 그렇게 베드로가 지적했듯이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랬어요. 2장 8절 보세요. 이는, 이 의인이 누구를 가리켜요? 이 의인 롯을 말합니다. 롯을. 그들 중에, 그들은 누구예요? 소돔 고모라 성 불법한 자들 그 속에 양심의 한 오락이라도 하나의 점이라도 없는 그들 중에 그하여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 그랬어요. 거기 상하였단 말씀은 고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문을.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은 현대에 사는 우리도 얼마나 귀하게 적용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특히 캐나다 같은데 뭐 한국도 지금 다문화로 변화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문화 속에 살아가니까 여러 가지 의식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또 우상 섬기는 자들도 많고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가 바깥에 있는 여러 상황을 보고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상한다는 말씀은 그 외부적인 상황이 우리 마음을 짓누른다는 거예요. 마치 고문을 하듯이 짓누르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할 뿐만 아니고 영향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영향을 왜 안 받겠어요?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롯과 다를 바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30년, 40년 전에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패턴과 지금과 동일합니까? 많이 퇴색된 것이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했던 것 훨씬 더 갱얼한 것이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롯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적인 그런 상황, 문화, 관습을 통하여 우리가 짓눌림을 받고 고문을 받으니까 우리 심령이 상해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롯을 향하여서 의로운 롯이라고 그랬어요. 더욱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너 의롭게 되었다. 오늘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비록 우리가 오염이 되고 세속의 상황에 오염이 됐잖아요. 심령이 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의로운 아무개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의로운이라는 이 수식어가 우리에게 붙여지면 그 다음에 무엇이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딜리버, 건져주신다 그랬잖아요. 롯을 건져주시듯이 우리를 건져주셔요. 그것이 바로 견인입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그랬어요. 여기 시험도 아까 나왔던 그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가 시험. 그러면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잖아요. temptation, trial. 그럼 어느 쪽이겠어요? 문맥을 쭉 보면은 trial이죠. 시련. 시련에서 건질 줄 아시고 경건한 자는 롯에게 의롭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롯을 건지듯이 이 세속 환경 속에 우리가 오염이 되고 그 묵은 때가 여전히 남아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우리에게 칭해 주시고 시험에서 시련에서 건지신다 이 말씀인데, 이 베드로후서 2장 9절은 시련에서 건지신다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롯의 전체를 볼 때는 그를 구원해 준 것 아니에요. 소돔 고모라 성에서 살려주신 거예요. 건져주신 거예요. 천사가 억지로지만은 그 손을 붙들고 강하게 이끌어내서 소돔 고모라 성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시련에서만 건져줄 뿐만 아니고 영원한 견인이 있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6장 39절 그 전후에 다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39절을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I shall lose none 그랬어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구원할 자 중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랬잖아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 이 우주가 마지막에 심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그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러니 너희들 시련을 당한다고 슬퍼할 필요가 있느냐? 슬퍼할 필요 없다. 기뻐하라.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우왕좌왕할 필요가 있느냐?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토록 너희들을 보증하지 않느냐? 6장 40절 보면은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39절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주는 선물이 무엇이냐? 영생이라고 말해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또다시 강조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 원어에 더 가깝게 번역한 성경에 보면 I should 그랬어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raise, 힘, up, 그를 반드시 살리겠다. 마지막 날까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에서만 건져주실 뿐만 아니고 그 세상 마지막 날까지 너희들이 다시 부활하는 그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반드시 견인하겠다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9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나가던 날에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롯이 소돔에서, 이게 뭐가 조금 엇바뀐 것 같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그랬습니다. 나가던 날에. 뭐 성경이 편집하면서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고 제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다시 봅니다. 롯이 소돔에서 어떻다고요? 나가던 날에. went out.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롯을 건지시는 그 순간, 건지자마자, 구원하자마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롯을 건지시는데, 그를 구원하는데, 그를 건져내자마자 하늘에서 그 땅을 심판하시는 유황과 불이 비오듯이 내렸다. 귀한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겠죠. 그 심판할 때, 심판 직전에 우리는 부활하는데 견인,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견인하시어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셨다가 그날 다시 일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련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어요. 슬퍼할 필요 없어요. 이런 근거를 가지고 기뻐하면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농부처럼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야, 너 참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이 말씀이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님, 예수님 동생이지요. 이 야고보 선생님이 예수님 사역 초창기에는 얼마나 또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체험한 야고보 선생님이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 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외부적으로 환난이나 시련을 당할 때 절대로 무릎 꿇지 말고 기뻐하라. 끝까지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근거를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 시련을 통하여 너에게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네가 그 시련을 통하여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련에서 건져줄 뿐만 아니고 영원토록 영생을 하라는 견인의 축복이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셨으니 두려웠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변함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지나인 만복을 내리시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능력 주심, 증거하심이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